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지금도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더 유명했어요. 크고 화려한 도시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찬란한 운명과 부를 자랑하던 그 소돔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의 진노로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크고 화려했던 도시가 그렇게 비참하게 또 그렇게 허망하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가에 대해 성경은, 창세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도시가 얼마나 죄악에 무서운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도표를 제시하지도 않아요. 당시의 빈부격차라든지 무슨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성경은 나그네라고 하는 불행한 이웃에게 그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저질렀는가에 대해 그 일을 소개함으로써 당시 소돔성 사람들의 가치관과 영적 상태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나그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물론 박목을 시인이 노래하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나그네는 아니죠. 성서가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관조하고 여행의 서정을 노래하는 멋진 그런 음유시인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 뽑힌 사람들, 자신의 땅에 살 수 없어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회적 약자의 총칭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창세기가 전하는 소돔성 주민들의 죄는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바라볼 뿐 그 누구도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사람됨의 가치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가 전하는 소돔성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들의 죄악의 본질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무한 욕망과 그 욕망 충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지 마다 않는 배타적 절대 이기심,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돔성 주민들의 폐악, 그들의 죄는 결국 하늘의 심판을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졌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지만 정말 무서운 거예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을까? 옛날 고대 설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만일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금 더 시계를 돌려서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맨하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나기처럼 하늘에서 불꽃이 쏟아져 내리고 그 거대한 건축 구조물이 그 잔해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 그것이 무슨 무능한 과학자들, 실력이 모자란 과학자들이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혹은 아주 특별히 과격한 테러리스트들의 그런 소행이라고, 그런 사람들만 다 제거하고 소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역사를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란 뭔가 이런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적 사건을 통해 하늘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지. 인간 역사는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상의 총합이 사람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 깊은 곳에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비극적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비극으로 기억될 아마 9.11 테러와 3.11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아는 눈으로 보면 그동안 인류가 문명의 이름으로 혹은 이념의 이름으로 저질러온 악행의 필연적 결과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저 사건, 사고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한 다시는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비극적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때 인류는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한 도시, 한 사회의 건강성은 그 뭐에 한 도시와 한 사회, 한 가정, 한 국가 이것의 건강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느냐, 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회의 건강성은 우리가 종종 착각하듯이 우리는 부가 많아지면 혹은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면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 부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 문명의 화려함과 무관하게 경제적 번영과 무관하게 전혀 무관하게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한 사회의 건강성의 지표라는 것이에요. 그 나그네를 천사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욕망의 도구로 억압하느냐에 따라 한 성, 한 사회, 한 국가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소돔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 자신의 땅에 살 수 없어서 우리 땅을 찾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탈북자, 이주민들, 장애인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 이야기는 우리를 그런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성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적 메시지는 단지 소돔성의 비극을 증언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극을 극복할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 새로운 희망을 증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소알 땅을 밟자 옛날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그 땅을 비추었다. 해가 솟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성서문학에서 해가 솟았다는 것은 물리적 자연 현상으로서 해가 솟아올랐다는 그런 어떤 자연계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희망의 해가 솟아올랐다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가끔 부르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아요? 째째하게 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기서 내일 해가 뜬다는 것은 내일 날씨가 맑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이 희망의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똑같은 성서문학의 표현이에요. 소알에서 해가 솟았다. 성서가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떤 일종의 말장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소돔과 소알. 성경은 이 비슷한 지명을 대조시킴으로써
구원의 소식은 어디서 들려오는가? 진정으로 역사의 희망은 어디서부터 동토오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란한 소돔의 문화, 그러나 향락과 극단의 이기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수탈하는 그런 질서에 대항하는 아주 작은 도성 소알. 소알이라는 말이 이게 한자의 소자랑 똑같아.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라는 뜻에서 그 도시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작은 성이기 때문에 소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작은 도성에서 희망의 해가 솟아올랐다는 것,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점에서 소알이냐 소돔이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 성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돔이냐 소알이냐, 너의 모델은, 네가 꿈꾸는 도성은 어떤 도성이냐를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소돔 소알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가 3.1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5주년이어서 우리 임선아 집사님 저희 계신데 95주년이어서 이번 3.1절은 특별히 100주년을 준비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100주년 준비위원회도 만들고 우리 임선아 선생님도 아마 거기에 관여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5년 후면 3.1절 100년 되니까요. 근데 그 이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쵸? 이름부터 잘못된 거예요. 3.1 운동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나중에 한민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3.1절은요, 처음 시작할 때 3.1 혁명이었어요. 군주제를 폐기하고 공화제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의 혁명을 꿈꿨던 게 3.1 혁명의 본질이지. 그런데 이제 이 혁명이라는 말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운동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도 이제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운동을 하면서 100주년 준비가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맞는 3.1절 맞는 날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의 3.1 정신이라는 건 뭘까? 그것은 오늘 3.1 정신이란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해묵은 소돔과 소알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 까닭은 지난 근대 동아시아에 너나 할 것 없이 소돔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전쟁과 갈등을 부추겨온 그런 비극적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지난 한 150년 동아시아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내지 않으면 동아시아의 미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슴이 진짜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심장과 간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들이어서 지금 이렇게 살지만, 지금 동아시아 돌아가는 거 보면요, 지금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막 우경화로 치닫고요. 중국은 패권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동북공정, 무슨 국정분쟁 이런 거 막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요, 소돔의 가치를 자기 역사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은 명치 유신으로 근대 국가로 변모한 이래로 소위 일본이 갖고 있는 딱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일본은 무슨 나라가 되려고 했습니까? 명치 유신이 내놓은 게 뭐예요? 명치 유신이 부국강병, 그게 명치 유신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꿈이에요. 우리도 서양의 축기들, 영미 축기들에 대항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런 기초를 걸고 서구 제국주의 모델을 자기의 내면화하죠. 그리고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제국주의를 본따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2차 세계대전이고 그게 후쿠시마 원전의 비극이에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모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강한 나라 만들어 보자고 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함이 일본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일본 사회는요,
이 반성의 지점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의 키를 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라는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를 통해 근대를 일으킨 공산주의 중국은 소위 중화주의라는 패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 그리고 영토 분쟁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미 G2에 들어간 세계 최 강대국으로서 자신을 세우고 중국을 중심으로 패권을 잡아보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소위 선진조국이라는 구호로 또 다른 강대국 모델을 그렇게 따르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게 10월 유신의 본질 아니에요.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본 따서 10월 유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고. 북한은 북한대로 강성대국을 구호로 외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강성대국. 북한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북한 지도자들 만나보면요. 우리는 사상대국은 이미 만들어졌고, 이제 남은 건 경제대국인데, 이제 뭐 몇 년 안에 됩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몽상 속에 사로잡힌. 이게 사실은요. 모두가 소돔의 가치를 국가주의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자기 나라만 강대국이 되어 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모두가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공리. 그거를 하지 않아.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과연 동아시아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안중근 열사가 그 여순 감옥에서 물었던 동양 평화론이라는 것의 본질이에요. 원래요, 안중근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을 응원했던 사람이에요. 일본. 저 러시아가 제국주의니까 일본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본을 응원했어. 근데 일본이 전쟁 이기고 나서 진짜 새로운 국가, 미국, 영국,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경로를 받는 제국주의로 가지 말고 동양의 새로운 가치를 가진 호혜적, 평화적 국가가 될 것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절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토 쏘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이 사람이 응원하던 사람이에요. 안중근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여순 감옥에서 고민하고 글을 쓰다가 죽어버려요. 일본이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죽잖아요. 그게 동양 평화론. 다른 모델. 오늘 성서적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소돔이 아니라 소알의 가치로 동아시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서구의 제국주의 모델이 아닌 동양적 가치를 지닌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의 모델은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했던 것이죠. 역사의 희망은 소돔이 아니라 소알에서 비추어온다는 오늘 창세기 이 저자의 역사 통찰은 그래서 이 격동하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힘을 숭상하지 말고 가장 약하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중국도 일본도 이 한반도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어린이들, 그 사람들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꿈을 진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꿀 수 있다면 제 나라만 잘 살기보다 이웃 나라와 함께 더불어 사는 길, 내 이기적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나와 다른 너를 볼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그런 너른 마음, 그런 성숙한 영의 길로 가는 그 길에 희망의 해가 솟아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는 여기 한국 교회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가 활발한 곳이 우리 남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지난 130년 동안 남한 교회를 동아시아에서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없는 그 남한에만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거기에 어떤 소명이 있기에
할 일이 있기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아닐까. 좁혀서 보면 여기 우리 서울제일교회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민주화와 인권의 역사를 통해 그 극심한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동경의 형제, 자매, 우리와 피를 나누지도 않은 그들을 형제, 자매로 고백하며 함께 40년을 살게 하셨을까?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가치, 신앙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은 아닐까?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여기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알 땅에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함께 사는 길에 서기 위해 내게 손해가 되어도 넉넉히 감당할 줄 아는 너른 마음을 지닌 사람, 그런 마음을 지닌 이들이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두가 소돔의 길로 가는 세상에서 소알로 방향을 틀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향도자이며 파이오니아,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자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재밌는 사실은요, 함께 길을 떠났던 롯의 아내는 끝내 저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전한다는 거예요. 소돔의 길, 크고 화려한 것, 힘을 숭상하는 제국주의의 어리석은 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해. 거기서 어서 벗어나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햇살이 비추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격동의 동아시아에 평화의 태양을 솟아오르게 할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소돔을 벗어나 서알로 향해 그리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